오늘 이 시간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라, 주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 나이 들어 죽은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80이 넘어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반모섬이라는 무인도로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또 날개가 6인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24장로와 찬양대가 서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은 지금 유배지에 가서 고난당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우리 승혁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자, 우리 한결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우리 권태분 권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100점. 네. 무소부재. 없을 무자 장수소자, 아니부자 있을 제자. 없으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물론 이 반모섬에 오기 전에도 만났겠지만 가장 강렬하게 만난 것이 어디다? 여기다 이 말이에요. 반모섬에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어디에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 와서 만났다? 반모섬에 와서 가장 강하게 만났다.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예, 또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나 있습니다. 물은. 공기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차가운 물을 뜨면 알 수 있죠. 이 물은 우리 박희영 집사님이 녹차를 미지근하게 해줬기 때문에 미지근해서 여기에는 수분이 맺히지 않아요. 근데 여름철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은 아주 그 습도가 높지요. 그럴 때에 얼음 같은 걸 넣은 차가운 컵에는 뭐가 맺힙니까?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심지어는 물방울이 많아서 흘러내리기까지 하죠. 여름철에는. 그게 뭐예요? 어디에나 있는 습기가 컵이 차가우면 여기에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안하고 궁금증과 문제의 답을 깨닫고 용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중에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I am down and I am so worry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을 누릴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죠.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을 주네.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네. 이게
You raise me up의 그 가사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산 위에도 서고 거친 바다도 걷고 강하고 큰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는가?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 컵이 차가운 얼음이 들어가 있으면 습기가 맺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컵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기 때문에 습기가 안 맺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을 갖출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산 위에도 서고 바다도 걷고 강함도 얻고 능력도 얻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산 위에도 서고 바다를 걷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뭐에다 비교할까요? 감에다 비교하고 싶어요. 감. 우리가 따먹는 감 말고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각이라는 거, 감각. 자,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한참 안 하다 요리를 하면 뭐가 떨어져요? 감이 떨어지죠. 그러면 간을 못 맞추거나 요리를 실패하게 되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악기를 잘 다루십니다. 왜냐? 우리 전도사님은 항상 악기를 다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기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연주하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져서 연주를 잘 못하게 되죠. 우리 기타 같은 경우에는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짚으면 G, C, D, E, F 뭐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또는 뭐 우리나라 아쟁이나 이런 거는 칸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때나 짚으면 정확하게 뭐 솔이 나야 되고 도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맨날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삑사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짚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감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감이 중요하죠. 투수라고 맨날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투수가 공을 딱 던질 때 공을 놓는 지점도 있고 몸을 쓰는 동작에 그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을 놓치면 어떤 날은 제구력이 좋은데 어떤 날은 제구력이 빵인 때가 되는 겁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도 어떤 때는 공이 수박만하게 보여요. 어떤 때는 공이 안 보여요. 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요, 그 5일 등판, 뭐 4일 등판 이렇게 할 때마다 목욕물의 온도까지 딱 맞춰 놓는데요. 자기가 그런 그 과정이 있답니다. 이 선발 등판하기 전에는 언제 뭐 하고 언제 뭐를 먹고 언제 잠을 몇 시간 자고 언제부터 운동을 하고 목욕은 몇 도씨에서 목욕을 하고 그걸 딱딱 맞추면 자기가 제구력이 정확하게 꽂힌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감이 죽으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설교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사는 성경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걸 설교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 감명 깊었던 말이 드림교회 박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를 참 잘하시거든요. 키가 조그마한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가 5년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 걱정을 안 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난 지금 5년째인데 난 아직도 설교가 어려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은 매일 설교하는 목사, 또 설교를 매주 5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면 뭐가 생긴다? 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딱 펼치고 본문을 보고 이번 주 주일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감에다가 임재를 해주셔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자기가 그냥 이제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면은 본문이 딱 떠오른대요. 그리고 준비를 딱 하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목사의 설교 준비가 저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내가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감이 떨어지면은 설교 준비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일을 하시고 우리 주부들은 요리를 하시고 각자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일을 며칠 쉬고 나면 다시 하려고 그러면 몸이 굳고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각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만큼 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훨씬 쉽고 편하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도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한 달에 한두 번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서 못 빠져나오고 누가 미워지면 끝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만 시험도 안 들고 문제도 금방 해결되고 용기도 나고 지혜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힘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많죠. 하지만 그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재미가 나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 수학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 한결이나 우리 다한이가 쩔쩔매는 문제가 있어요. 수학 너무 풀기 싫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 어떻습니까? 딱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거든요. 자기는 보면 답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수학에 대한 감이 있는 거죠. 감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더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겨우겨우 그냥 이제 악보만 연습해서 가는 사람은 그 치는데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피아노를 완전히 외우고 완전히 그걸 눈 감고도 칠 수 있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피아노 연주회가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연습한 거를 눈 감고도 쳐도 되니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즐겁고 재미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강이 안 좋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능력이 주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죠. 하박국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원망불평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들 저 나쁜 놈들은 왜 가만히 두십니까? 바빌론이 죽일 것이다. 하나님 그럼 그 바빌론은 가만히 둘 겁니까? 그 바빌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불평투성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감이 떨어지니까 목사로서. 그러니까는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원망불평만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딱 임재하셔서 하박국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하박국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기뻐지고 만족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문제를 압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압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항상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요거 해결하면 여기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막 집중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그 문제를 뛰어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처럼 내가 산 위에도 서고 바다를 걷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어떤 문제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은 평소에도 이 사도 요한이 뭐 사도로서 일을 안 했겠어요? 근데 왜 이 사도 요한이 평소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못 받았다가 왜 하필이면 이 반모섬에 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증거하는 자. 사도 요한이 여기 왜 왔다? 뭐 도둑질을 해서 남을 때려가지고 살인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기독교 대표로 끌려온 것입니다. 이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을 탄압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본보기로 하나를 잡아 벌을 줘야 되겠다. 자, 기독교의 대장이 누구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다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도라고는 이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오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안 잡혀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저는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늙은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 은퇴했어요. 저는 그만뒀어요. 그러면 잡아가겠어요? 안 잡아가요. 그냥 알았다 하고 다른 사람 잡아가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잡으러 왔을 때 예, 내가 기독교의 대표 맞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의 사도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권사가 아닙니다. 저는 뭐 누구누구 아빠가 아닙니다. 이렇게 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 저는 주세움교회 성도입니다. 저 주세움교회 목사인데요. 저 주세움교회 섬기고 있는데요. 저 새가족분인데요. 저 봉사분인데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명이 고난으로 연결된다 해도 그 사명을 떳떳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많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로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노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죠? 방주를 짓는 사명이 있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사명을 한 번도 외면치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죠? 민족을 이루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이 80에 불렀는데도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실패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낳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왔고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2년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 끝까지 마리아와 예수를 돌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명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벌 받는다 했습니까? 안 받는다 했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게 다 미뤄져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벌 받겠죠. 지금은 율법의 시대처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벌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딜레이 시켜놓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 안 지켰다고, 뭐 교회 안 나왔다고, 헌금 안 했다고, 뭐 직분 잘 감당 안 했다고 벌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을 주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는 거죠.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대충 한다고 월급을 안 줘보세요. 그 사람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이 사도 요한처럼 누군가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진짜 사도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제가 주세훈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주세훈교회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제가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드러냈구나.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에게 나도 그와 함께 계신다. 근데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월급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줄까요? 당연히 사장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제일 많이 주겠죠. 월급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보너스를 막 줍니다. 왜? 내 일을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돈 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돈 벌 걱정을 합니까?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요령 피우는 사람은 월급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는 게 괴로운 거죠. 하지만 내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회사 가는 게 즐겁고 돈 벌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내 본분만 잘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야단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왜 나에게는 없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 컵에 이슬이 맺히기 위해서는 이 컵이 차가운 상태여야만 맺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직분을, 내 본분을 잘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걸 기대한다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다 외면하고 떠나가도 내 본분, 내 직분, 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산 위에도 올라가고 파도도 걷고 용기를 얻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고난을 해결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과 단절하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은 무인도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추야자 열매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추 아시죠? 우리나라 대추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저 보령인가 대추는 막 이만하더라고요. 대추 축제 가보니까 송리산 쪽인가? 그 대추야자가 진짜 이만해 커요. 이렇게 요만합니다. 그거는 식사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를 먹고 지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임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근데 길을 가다가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뭐 컴퓨터를 치면서 책을 보다가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제대로 되지를 않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 하는 얘기에 대꾸를 해가면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에는 금요기도회 끝나고 산에 가서 소나무 잡고 주여 주여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세상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도원도 많이 없어진 데다가 요즘 기도원 가는 시간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타자가 공이 오는데 수박만하게 보이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던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음악가가 연주를 하는데 짚기만 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공연불이라고 하죠. 말만 잘하는 건지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도 얻고 평안도 얻고 깨달음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새벽 기도의 시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부를 잘 집중해서 못할 환경이에요. 스마트폰 있죠. 컴퓨터 있지요. TV 있지요. 얼마나 세상이 눈이 가는 게 많습니까? 들리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도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애들한테 그걸 뺏어버리면 이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나중에 가가지고 더 미친 듯이 막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스마트폰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 중혁이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왜냐? 이제 1월 18일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얘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준혁이가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들에 가서 밥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올림픽 공원을 한 바퀴 뺑 돌면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 기도 다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초에 새벽 기도를 나왔잖아요, 준혁이가. 그때 제가 하사관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합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사관 시험은 합격이 안 됐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끝나고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이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준혁아, 너 군대 가기 전에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랬어요. 그러고 얘가 한동안 안 나오더니 한 지난주부터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호랑 놀라고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호가 안 와도 나와요. 오늘도 혼자 파카 입고 그
모자 톡 눌러 쓰고 와가지고 저어서 혼자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놀러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걔가 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 때문에 세상 것을 단절하고라도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의무감으로 나오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딱 깨달으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안 나와도 새벽 기도를 혼자 할 겁니다. 왜?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못 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새벽 기도를 못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저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 했었어요. 왜?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성도들의 형편을 못 돌아보고 설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세상과 단절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니까 내가 알아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세상과 단절을 일부러 해버리고 주님께 나오더라고요. 우리 젊은 아이들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스마트폰도 줄이고 컴퓨터도 게임도 줄이고 TV도 줄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되는 일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를 삽니까? 지금 언택트 사회라고 하잖아요.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렇다고 우리가 단절된 생활을 삽니까? 오히려 더 집착을 하죠. TV에 집착하고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오히려 바깥을 돌아다니면 낫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 차라리 난데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또 가족들 간에는 대화 안 하잖아요. 서로 카톡으로 야 물 한 잔 떠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있으면 더 심심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은 은퇴하고 곤욕이랍니다. 그 사모님을 맨날 봐야 되니까. 맨날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사모님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미치고 완전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니까 더 사람들이 TV에 빠져들고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게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언택트 사회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일은 은혜를 맛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제자훈련을 받는데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 코스를 통과를 해야 직분을 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 미국 출장을 갔는데 그 주일날 그 교육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국 출장 다음에 홍콩 출장인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국 출장 갔다 홍콩으로 바로 안 가고 그 제자훈련 1시간 받으려고 한국 와서 훈련받고 홍콩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가 은혜를 사모하고 직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은 거리 상관없이 내 환경 상관없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몸이 안 좋다,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그건 물론 힘든 거 압니다만 그게 핑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면 세상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벽 기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를 제일 마무리하기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내년을 또 설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일주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의 날.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갔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지만. 그 주일을 혼자서도 지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주일을 지키려고 혼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음성이 들려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임재,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임재는 언제 일어났다? 주일날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시사회 자리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건대 롯데시네마에도 시사회를 자주 하거든요. 언제 한다 공지 뜨면 거기 가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아주 고가의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싸게 살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때는 80% 세일을 합니다. 10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땡처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처럼 우리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가면 내가 그동안 못하고 못 보고 못 만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6일 동안은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눈 뜨면 일하고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피곤하고 졸리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만든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TV 보고 놀고 그러고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눈 딱 떠보니까 10시에 어이 큰일 났다 이거 막 씻고 나오고 말이죠. 젊은 애들은 늦게 새벽 4시, 5시까지 놀다가 눈 딱 떴는데 12시, 1시, 2시 아유 교회 못 가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전에 토요일부터 주일을 딱 준비하고 애들 손잡고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얘들아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장 다 봐놓자. 너 뭐 먹고 싶어? 이거 내일 줄게. 내일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주일 장 딱 봐놓고 일찍 자고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흰 옷을 딱 입고 머리에 동동구리무라고 하잖아요. 동백기름을 싹 바르고 1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흰 옷을 입은 분들이 교회를 뺑글뺑글 돕니다. 저는 저분들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한 30분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30분 전에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겠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는데 내 슬리퍼 신고 졸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꾹뻑 졸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보면 그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드리고 나도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왔다 싶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요, 주님 나에게 와 주옵소서,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주님이 와 계셔요.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서 얘들아 빨리 오너라. 그게 뭐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땡그랑 종을 쳤잖아요. 그 종소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주님은 예배 시간에는 미리 와 계신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때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그 시간에 만나자. 그 주님도 미리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다리면 그런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고부로 임하는데 졸린 눈으로 오고 대충 딴 생각하고 말씀 판단하고 그러고 집에 가버리면 안 오니만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받았다는 거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왜? 이 주일날은 주님이 임재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일날 이 사도 요한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담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드릴 때 주일에는 100%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주일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자기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세상과 단절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고 기대하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단절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때 우리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면서 그렇게만 매달리니까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컵에 물방울이 맺히듯이 우리가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고 주님께 예배 나올 때 정성을 다해 나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산 위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걷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음식만 하면 맛이 있어지고요. 연주만 하면 실수가 하나도 없고요. 곡만 보면 수박같이 보여서 치는 감각이 있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합니다. 하지만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후회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속에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